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본문을 택하여 열매와 감사라는 이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실 혹은 진리를 보다 쉽고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수단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보다 쉽고 풍성하게 이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못 알아먹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게 그분의 의미입니다. 자, 요 말씀, 본문 말씀 그 다음이 이렇게 진술이 되고 있거든요. 자, 4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떠십니까? 여기에 보면 너희와 저희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12 제자이고 지금의 교회를 말하죠. 저희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고요. 외인이며 세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참된 복음과 진리는 너희에게만 해당되고 저희에게는 비유로 나타나 알아먹지 못하게 했다는 게 성경의 지론입니다. 어떠십니까? 얼굴을 찌푸리시는데 너무 야비하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언뜻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의 예정과 유기를 떠올릴 수 있고 그쪽으로 쉽게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하곤 한다는 것인데, 하지만 비유의 말씀은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은 매우 무스테리온, 신비로운 어떤 개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그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친히 계시해 주셔야만, 그러니까 드러내 주셔야만 알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소위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말씀은, 혹은 이것과 함께 모든 비유의 말씀들은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함이 서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비유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과 표현으로 비유의 말씀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은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나 어떤 삶의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나 혹은 어떻게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전에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 지금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혹은 어떤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설교나 가르침은 인간 중심에서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길가의 마음 상태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을 다 없애고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거의 대부분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이 밭의 4가지 유형을 설명했단 말입니다. 제가 냉정하리만치 단호히 말하건대 오늘 비유의 핵심은 좋은 밭이 되라의 교훈이 아닙니다. 서둘러서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본문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특히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는 그런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어떻게 잘 먹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마음의 상태를 넷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은혜로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그런 역할을 위해 도구와 수단으로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 지금 동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원론적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지금 이제 읽을 이 말씀을 일별해 보면 좋습니다. 보다 더 쉽게, 오늘 읽은 비유의 이야기의 진술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원론적 흐름과 거의 일치하구나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머리가 있다면. 그 말씀이 어디냐면, 자,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자, 앞에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본문의 그 흐름과 지금 읽은 이 서신서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이게 이해되는지, 이게 같이 가는지를 한번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라 그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읽었던 본문 비유의 이야기의 흐름과 지금 읽은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의 흐름은 원론적으로 데칼코마니입니다. 데칼코마니 아세요? 그 유치원에서 하잖아요. 도화지 반으로 접어서 한쪽 면에 물감을 칠하고 요 다른 면을 이렇게 쏙 포개서 엎으면 그리고 띄면 이쪽에 물감이 번지면서 이게 서로 똑같은 아주 신비로운 어떤 미술품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기법이 데칼코마니입니다. 지금 이게 데칼코마니입니다. 원론상에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면에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원론적인 이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읽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으로 말하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는 언제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죠. 이게 말하자면 말씀을 받지만 사단이 와서 뺏어가고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기뻐하지만 역시나 그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근심에 넘어지죠. 또한 처음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듣긴 들어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망과 욕심 이게 이거잖아요. 육체의 욕망, 욕심 이것으로 인하여 언제나 제갈 길로 가는 겁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과 방불한 동일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의 이야기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밭인 우리에게 말씀이신 그 씨이신 제라는 씨인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밭에 심겨지죠. 그 밭을 바꾸시는 분은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사랑의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것을 지금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제 신자의 열매라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것은 그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에베소서 2장에 등장하는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그 행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페리파테오란 헬라어 단어인데 이 페리파테오란 단어는 동행하다의 의미입니다. 원래 뜻 자체가 동행하다. 이 동행하다의 의미 속에서 함께 산다, 함께 거주한다의 의미를 가진 이 포이에오란 단어가 함의되어 있단 말이죠. 이 포이에오란 단어가 오늘 비유 이야기의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데칼코마니인 거예요. 따라서 신자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열매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 열매조차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 열매에 대해 따라서 우리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뭐겠습니까? 찬송과 감사뿐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00편 4절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 찬송할지어다. 그럼 왜 이 비유가 은혜의 복음인지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서 제가 논증해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인데, 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이고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지, 이 비유의 이야기가 설명된 그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배경의 내러티브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 그 앞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성경은 글로 쓰여졌고 그런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떠나서는 말짱 도루묵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어떤 배경, 어떤 구름투에서 흘러나왔는지, 자, 3장 31절 이하를 보세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소위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며 형제인가의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속된 말로 이런 후레 자식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곳저곳에 적들이 많았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가족의 의미. 우리 여기 두 분 집사님은 부부시죠. 그죠? 가족이에요. 우리 한 집사님과 저는 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우리 주한 집사님 지휘자 같은 종씨입니다. 우리 종친회를 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우리 남평문 씨 가문에 우리는 거의 8촌 내에 있다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약간 피가 섞였어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은 가족 관계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에서만 가족입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에 기재가 안 되면 가족이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고 체계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그 체계와 상식을 지금 허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의 가치는 그런 혈연이 아니라 모두가 혈연으로 생각을 했어요. 가족의 관계를.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에 행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포이에오입니다. 이 포이에오는 제가 종종 설명해 드렸는데 어바이드란 뜻이 있어요. 어바이드. 우리 다신자매 어바이드 뜻이 뭐죠? 몰라요? 발음이 안 좋았나? 어바이드는 머물다,
거주하다, 함께 살다의 뜻이에요. 원래의 포이에오의 뜻이 이겁니다. 머물다, 함께 거주하다, 함께 살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위의 행함을 의미하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하자면 동질성의 드러남이라고 저는 이 뜻의 의미를 붙이고 싶어요. 동질성의 드러남. 이것은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다, 아까 제가 표현한 그 페리파테오, 그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의 그 말과 이게 데칼코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페리파테오, 함께 동행하고 포이에오, 함께 살기에,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그 유명한 에녹이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페리파테온 거죠. 포이에오고요. 또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또한 신약의 중요한 개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이 포이에오와 파리페테오라는 단어가 함께 수렴하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혈연 관계나 그 어떤 세상적인 체계와 논리적 이치의 관계가 아니라 그 말씀의 뜻, 여기 뜻은 말씀이죠.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복음이라 말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대로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내 가족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 이하를 보실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의 가족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러한 자녀됨이 확보되는 것이지, 내가 잘났거나 내가 믿음이 세거나 유난히 내가 신심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가 백성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보세요. 이 베드로서의 이 말씀의 논리로 보자면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답니다. 어떤 연유로요? 어떤 연유로 백성이 되었습니까? 딱 한 단어, 긍휼, 은혜잖아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알아들어야 할 그의 제자와 교회에게 이 비유의 속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친절하게 다른 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보세요. 이 비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에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뿌리는 자, 씨가 말씀이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예요.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욕망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뿌려진 씨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았습니다. 복음이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로 넘어졌답니다. 복음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망이 그 말씀을, 복음을 막았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말씀, 복음이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의 동일한 비유는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어쨌든 그렇게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구획 내용은 지금 나타난 네 밭의 유형은 네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밭의 유형은 말하자면 A라는 신자는 길가, B라는 신자는 돌밭, C라는 신자는 가시떨기밭, D라는 신자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좋은 땅, 쟤는 길가, 너놈은 돌밭, 저 왼수는 쟤는 가시떨기가 돼야 돼. 그게 아닙니다. 이 비유의 네 밭은, 잘 들으세요, 공히 신자 개인의 실존의 양상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네 종류의 사람이 아닌 나 개인의 현 실존을 가리키는 양상입니다. 네 밭의 이 유형은 신자 개인에게 공히 실존적으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양상이 신자 개인 안에 시간상의 순서나 차서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길가에서 시작하여 돌밭이 되고 좀 나아가 가시떨기 밭이 돼서 나중에 좋은 땅이 되는 점진적인 이러한 순서와 차서와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양상의 이런 현상은 신자 안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겪게 되는 실존의 현상입니다. 끊임없이 겪게 되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의 연약함과 모순된 죄성의 실존을 가리키는 양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죄된 본성의 폭로가 오늘 씨 뿌리는 자에서 등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 나라 외지 사람을 떠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 안에 있는 이 내 양상을 보시라 말입니다. 길가가 나고요, 돌밭이 나고요, 가시떨기밭도 나고요, 좋은 밭도 나입니다. 신자라면 이 내 양상이 공히 신자 안에서 실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폭로가 오늘 비유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러한 말씀들을 배우면서 실존적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절대적 따뜻한 은혜와 긍휼의 능력을 열매로 경험하는 겁니다. 특히 앞선 세 양상은 타락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느끼고 어떤 사고로 선악과를 먹었다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여겨서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그 마음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딱 굳이 새 양상으로 설명을 하죠.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2장 15절 이하를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굳이 새 양상으로 설명을 해요. 데칼코마니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죄된 본성의 양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먼 나라 외지 사람 떠올리지 마시고 왼수 떠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여기에 적용시키셔야 합니다. 솔직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들으시잖아요. 하지만 잘 듣다가도 막 순간 확 이렇게 까무러치는 경험 있지 않아요? 잘 듣다가도 순간 그냥 확 놓쳐버리잖아요. 사탄이 뺏어가는 것 같은 거 느끼지 못하십니까? 뭐 설교자 탓도 있겠죠. 제가 하도 이상하게 하니까 막 듣기 싫어. 아유 저런 소리. 그리고서 그냥 안 들을 수도 있겠으나 제 탓을 하더라도 오늘 길가처럼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사실. 때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고난으로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한 듣기는 잘 듣지만 그 욕심이 생겨요. 세상에 염려가 생겨요. 재물,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각광을 받는 그 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현존의 문제 아닌가요, 솔직히? 설교가 아니어도 그냥 말씀, 그러면 큐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 읽잖아요. 그때 어느 때는 말씀이 달고 막 달콤해요. 근데 어느 때는 안 읽을 때 있잖아요. 그건 뭐냐고요, 그게. 올 한 해를 들여다볼 때 과연 정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새 양상이 없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자여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새 양상이 우리 안에서 버젓이 기승을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을 가리켜 이성적인 존재라고들 합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인간은 매우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이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다움의 면모 그 자체일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이성이라는 것은 아십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인간이 내뱉는 말 중에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면서도 가장 많이, 가장 빈번히 함께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게 어딨어? 와, 원래 그런 거야. 요 두 표현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두 표현인데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래. 세상은 원래 그래. 개혁과 변화를 외치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요? 다 바꿔야 돼요. 뒤집어 엎어요.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없어요. 동일한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지키려고 할 때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래 왔어. 우리는 원래 그랬다니까. 그런 거 쓰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누구랑 막 논쟁할 때도 막 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죠. 우리는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 입에서 다 나옵니다. 이것이 매우 논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성의 자기 합리와 자기 사랑의 화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말하자면 오늘 비유의 앞선 세 양상은 이런 겁니다.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의 이성, 그것을 지금 이 말씀, 이 비유는 폭로시키는 겁니다.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각자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각자를 제발 각자를 이 말씀에 적용시키라 말입니다. 설교하는 제 자신, 듣는 우리 모두가 공히 이 앞선 세 양상의 실존적 현상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길가됨, 나 자신의 돌짝밭됨, 나 자신의 가시떨기 밭됨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그 어느 한 구절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실존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말이 현대 철학의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나 이런 목사가 실존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하여 이 실존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실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빈번히 사용하는 이유는 어려운 철학적 용어로서의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나 자신에게 순수히 실제적으로 적용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실존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새 양상, 앞선 새 양상은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실존성의 엄중함으로 복원돼 올 한 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상고해 보자고요. 실존적으로 말이죠. 오늘 말씀 다양한 개념과 의미로 적용할 수 있겠으나 오늘 앞선 세 양상의 내용으로만 보자고요. 특히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진리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과연 지금 이 하반기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어간에 얼마나 말씀적으로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진정 올 한 해 가장 많이 사랑했던 대상에 하나님을 올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정 올 한 해 말씀 앞에 치열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냐 그겁니다. 말씀의 순종은 단순히 어떤 말씀의 구절을 지키고 따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삭제시키는 자기 부인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살았냐고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앞에 우리 모두 정말 겸손히 더 배우려고, 더 사모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만약 매 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얼마나 복음적으로 살고자 더 애쓰고 분투, 아니 넘어서서 사투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각자의 해석과 판단은 물론 다를 겁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을 면밀히 성찰하여 내놓는 답은 바로 이런 답이 아닐까요? 나 자신은 여전히 앞선 세 밭의 양상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런지요. 엎드려 절받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해야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 바로 거기서 그러한 아픔과 실패와 절망 그 자리에서 아니 그 자리가 바로 열매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의 본문이 말하는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좋은 땅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씨를 주사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의 역사가 이 비유를 관통하고 있기에 오히려 신자, 피조물인 신자는 이러한 새 양상으로 폭로돼요. 나는 정말 맺은 거라고는 내 욕망밖에 없습니다의 그 자리가 맞다는 걸 깨닫는 그 자리가, 그 확인이, 자기 인식에 대한 정당한 이해가 열매인 겁니다. 그게 좋은 땅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그러하고 많은 비유의 이야기에 후렴구처럼 꼭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들을 귀죠. 뭘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들음의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 은혜가 나의 믿음이 되는 그 과정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가 바로 이런 앞선 새 양상의 그 개차반임을 깨닫는 그 자기 존재의 바른 인식의 폭로 현장
앞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저의 이 진술과 설명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들으세요. 제발.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보세요.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맺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알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 유일한 반응으로 가진 자입니다. 그 터 위에 무언가를 내 힘으로 세우려는 싸움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만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냥 예수님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문맥의 마침이 어떻게 끝나냐면,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언제나 후렴구처럼 자랑하지 말라. 인간을 자랑하는 게 아니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모든 건 끝났다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일을 알고, 근데 알지만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앞선 새 양상이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그때뿐.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다 우리 그때뿐이잖아요. 솔직히 은혜, 십자가, 복음 말하지만 다 그때뿐이잖아요. 돌아서면 사탄이 확 채가고 말이죠. 돌아서면 말씀 들은 거 가지고서 살려고 하니까 이거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지가 않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던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무슨 하나님께 뭘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그 인간의 자기 사랑의 욕망에 치우쳐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신앙의 교회의 삶이 아니었던가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까? 세상이 나를 위로하죠. 말씀이 위로하는 것은 그때뿐이잖아요. 솔직히 내 자식이 점수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연봉 오르면 얼마나 기쁘고 든든해요. 말씀이 그런 식으로 나에게 유익을 줍니까? 그냥 이건 종교적으로, 아니면 먼 미래에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다니까 천당에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뭔가 그냥 보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험금 내잖아요. 보험금 왜 내요? 아깝게. 사고 안 날 걸 예상한다면 들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보험 다 들잖아요. 내년에 또 차보험 또 들어야 돼요. 돈 나가게 생겼어요. 또 연말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걸 대한 생각하면 이 말씀의 위로라는 건 그냥 현존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현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양상인 거예요. 그냥 우리의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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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이 수준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거기가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좀 생뚱맞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진술한 설교의 내용을 유심히 이해했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어떤 결론을 도출해냈냐면,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무조건의 감사. 여기로 갑니다. 우리는 모두 감사하는 조건에 따라 감사해요. 학교에 입학해서 감사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감사하며, 빚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오르네요? 감사하죠. 쿨하게 감사하죠. 너무 해피하죠. 올 한 해 주님을 더욱 잘 섬기게 돼서 주인공은 나예요. 여전히 감사하죠. 이러한 이유와 조건에 따라 감사가 터져 나온다 말입니다. 이게 지극히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종교에 있는 감사, 모든 철학에 있는 감사, 모든 세상 이치에 있는 감사예요. 만약 감사의 조건이 전무하다면, 무조건이라면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감사를 안 하죠, 우리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역설적 측면을 제가 강조했는데,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감사의 조건과 내용은 무조건인 겁니다. 심지어 나의 영적 수준이 앞선 새 밭의 양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실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이 워드 플레이가 아닙니다. 잘 성찰해 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합니다는 건 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경외와 그분에 대한 의존적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의 감사라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의 열매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단지 앞선 새 양상에 불과해요. 길가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밭에 불과한 나일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은 립서비스 차원에서 뇌까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올 한 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뿐이고 심지어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닮아가기는커녕 그나마 섬겼고 닮았다고 자부하는 것조차 다 망가지고 잃어버린 형편이 되어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상황, 그래서 쥐구멍을 찾아 헤매는 그 낮고 낮은 그 형편의 상황, 그 자리가 감사인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신자입니다. 이런 자가 신자예요. 이런 자가 신자입니다. 나는 오래 믿었어요. 나 뭐 했어요. 그냥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목사가 신자가 아닙니다.
쥐구멍을 찾아 헤매는 그 심정으로 나는 이 새 양상 맞아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난 개쓰레기 맞습니다. 똥입니다. 아무것도 한 nothing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진짜 감사인 겁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가지는 위대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 주간 깊이 고민해 보시고 성찰해 보십시오. 진정 복음을 아는 자라면 이 감사의 고백 앞에 절로 숙연해질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명이라도 그 숙연함을 느끼기를 바라요. 이 감사절기에 난 이렇게 저렇게 뭐 했어, 연말 연시 그런 식의 왁자지껄 떠드는 것이 아니라 더 숙연해지는 거예요.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거 인간적 감사잖아요.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부주로 뭐 5만 원 내면 5만 원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10만 원 줬는데 5만 원밖에 안 줬어. 그럼 어떻게 되죠? 관계 끊어야죠 이제. 그 인지상정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이런 개념이라면 그게 무슨 감사해요 그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의 정말 적나라한 실존을 아는 그 자리가 그래서 오히려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없다고 무조건으로 제가 명명한 이유는 이런 거 다른 설교에 없어요. 뭐 이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뭐 제가 뭐 만들지 못하는 법은 없잖아요. 무조건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에게는 어떠한 조건과 원인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나름의 저의 절절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나 자신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앞선 새 밭의 양상임을 늘 매 순간 자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찾아오사 친히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를 심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 앞에 나 자신을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것, 이게 참된 감사예요. 그것이 하나님, 저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 한 분만이 그냥 나의 감사일 뿐입니다. 의 참된 감사인 겁니다. 모든 열매를 열매되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듯이 참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드린다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실존은 영락없이 길가 수준이며 영락없이 돌짝밭이며 영락없이 가시떨기 밭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좋은 밭으로 여겨주시고 예수의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시사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에 의하여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그 능력을 그래서 신뢰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이유이며 조건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지체들, 혹 동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주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이 감사절기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그런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내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온전히 자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사 나에게 모든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참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